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재앙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16장은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을 이 한 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대접재앙을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은 그야말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런 재앙이라는 겁니다. 진노라는 말을 쓰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 없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서운 이제 심판의 재앙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가 대접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인해재앙에서부터 쭉 설명하다가 7번째 인을 떼면 이제 그 상황이 더 깊이 확대해서 그 마지막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는 나팔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팔재앙의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크게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완료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팔이 불고 나니까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판이 드디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건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모든 순서가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이 재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접재앙에서는 다 이제 완전히 다 파괴되는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의 이 환난은 성도들에게는 박해라는 환난이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환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막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 그 업보, 사람이 저지른 그 결과가 이렇게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과정을 나팔에서 또 그 다음에 더 그 마지막 치명적인 상황을 대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7년 대환란의 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재앙이 16장에서 딱 끝나니까 그 대접재앙의 파괴가 얼마나 그 무서운 것인가를 17장에 가서 큰 음녀의 멸망으로 표현을 해서 말씀하고, 왜 음녀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음녀짓 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6,000년의 역사가 음녀짓만 하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뜻이고, 18장에서는 그거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세상이 시작부터 하나님 없는 문명을 일으키고 사람이 자기들 스스로 뭔가 낙원을 이루겠다고 시작하더니만 결국 처음 바벨이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을 이룬 것 같은데 한순간에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드디어 예수님 이제 재림하셔서 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모세, 또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온 인류에게 하시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책들에 기록된 자는 모두 지옥으로, 마지막 심판을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대접재앙은 그야말로 가장 우리 인류에게는 마지막 무서운 그런 재앙이라는 환난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과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과학자들이 가끔 우리가 TV 보면 과학자들이 나와서 설명하잖아요. 뭐 천체에 대한 거, 또 환경에 대한 거, 빙하에 물이 녹아가지고 앞으로 2도, 3도만 올라가도 물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시작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뚝을 쌓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수도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물이 올라와가지고. 이와 같이 이런 대접재앙을 오늘 우리가 봐도 확실히 그런 현상을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과학자들,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요. 자, 첫째 대접재앙은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팔 때에는 3분의 1이 땅과 식물이 불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대접재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겼대요. 이게 뭐겠어요? 핵 후유증이 오면은 이 피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그냥 무섭게 파괴되는, 이게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TV에서 히로시마 그 터지는 거, 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런 거 방송으로 보고 자료를 남겨놨었는데 그 현상이 똑같아요. 그 원전에서 나오는 그 후유증으로 사람들이 피부암이 생기고, 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이상하게 태어나잖아요. 그게 다 핵의 그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핵을 맞으면 살아났다 할지라도 살은 게 아니고 이렇게 악한 독한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명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게 임할까요? 이미 성도들은 다 갚버리고 없어요, 지상에. 할렐루야. 이미 부활한 거라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미 부활해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에게 그 표받고 그 적그리스도가 경배하라고 하는 신에게 다 무릎 꿇은 자들이에요. 그들밖에는 이제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치명타를 받기 전에 부활 휴거시키는, 그리고 그 악한 자들만 이제 남아서 자기들이 쏜 핵에 자기들이 스스로 당하는 고통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둘째 대접재앙 이제 3절에 보면 나팔 재앙 때는 바다의 생물과 배가 3분의 1이 죽고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바다로 떨어진 핵은 바다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아요. 바다가 오염돼서 다 죽어버리고, 지금 이 오대양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떠서 무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번 핵이 쏟아지면 그냥 바다에서 다 파괴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파괴가 됐는데 3분의 1이 지금 대접재앙에서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같이 됐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다 썩었다는 뜻인 거예요. 물이 다 썩어버린 거를. 죽은 시체들이 쏟아내는 그 피들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썩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경이, 땅이 다 파괴되고 바다가 두 번째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접재앙에서는 4절부터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팔재앙 때는 강, 물, 샘 3분의 1이 파괴돼서 쓰게 쓴 쑥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대접재앙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강, 물근원이 모두 피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민물이 완전히 다 파괴돼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남의 피를 흘린 만큼 이제는 자기들이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남 죽이는 자, 남 손해 보게 하는 자, 남을 악하게 해친 자 다 받는 거예요. 네 번째, 8절과 9절의 넷째 대접재앙은 어떤 거냐? 먼저 나팔재앙 때는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게 핵전쟁이 나면 이게 대기권이 완전히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하늘도 안 보이고 깜깜한 겁니다. 그 걸프만 전쟁 때도 그냥 대낮인데 그 유전이 다 불타니까 그냥 하늘이 다 가려져 가지고 깜깜했잖아요. 근데 핵 터지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대기권이 다 파괴돼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대접재앙은 뭐라고 했느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크게 태우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기권의 조건이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적당한 그런 그 조건을 줘서 오존층이 막아주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핵이 터져버리면 그 대기권의 모든 요소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직접 그냥 이 땅으로 빛이 쏟아지면 사람 다 불타. 여기 타 죽더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크게 태움으로 태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기권이 파괴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뭐 얼마 남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밖은 나갈 생각도 못하고 뭐 다 그냥 동굴처럼 어두운 데서 숨어 있을 텐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거기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를 부득부득 갈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이 그 영을 사로잡아 가지고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억울한데 나를 이렇게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저주받고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양심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만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나팔 때에는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이것이 큰 첫 번째 화였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째 대접은 지금 어디에 쏟아지냐?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대요.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가 어딘가를 잘 보셔야 돼요.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노릇을 하고 세상을 통합하는 본부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면 예루살렘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3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야단해. 그게 소원이에요. 막판에 종교 화합이 이루어져서 거기다가 바로 성전 짓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부, 적그리스도가 경배받는 성전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다가 어떤 벌을 내리겠어요? 바로 짐승의 왕좌에다가 뭐를 활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대요.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맨날 싸우려고 그러고, 이웃 나라들은 더구나 하나님의 그 선민에 대해서는 계속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이고 또 나머지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요. 아들들이 지금 원수가 되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은 바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자기가 찬탈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섯째 대접은 바로 그 왕자 위에다가 쏟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태양이 차단돼서 깜깜한 세계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 때에는 2억 명의 마병대가 유브라데 강에 모여가지고 3차 대전, 핵전쟁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여섯째 대접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으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이 마지막 전쟁을 예수님과 하려고, 이제는 사람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다 끝장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유를 해요. 진짜 우리가 막아야 될 거는 저 예수다. 예수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야 우리 세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들이 전부 모여라.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거기를 넘어와서 바로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 그 지역으로 다 집결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를 막아야 되지 않냐. 집결해라. 아마겟돈으로. 거기가 히브리 말로 무깃도라고 그래요. 그 무깃도, 그 감에 무슨 산에, 갈멜산 그 밑에 무깃도라고 하는 군사 요충지가 있어요. 그리로 다 모여서 이제 우리가 집결해가지고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예수를 막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그들을 다 쳐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탄은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같이 멸망으로 데리고 가려고 모든 걸 다 그냥 흔들고 다 찢어 발기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캐치프레이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낙원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목적은 다 파괴하는 거예요. 끝으로 일곱 번째 17절부터 21절, 일곱째 나팔 때는 세상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접을 공중에다 쏟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성전 보좌에서 되었다라는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이 되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은 완료됐다.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산상칠언하셨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그 괴계를 완전히 다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산과 산악이 간되었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빠지면 사람이 선하고 의로웠던 사람도 사탄에게 속아버리면 아주 더럽고 포악하고 이렇게 끝까지 악한 짓을 하고 끝장난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안 믿어요. 설마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근데 세상 보세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나? 나라마다 핵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솔직하게 그걸 밝히질 않아서 그렇지. 북한도 이미 핵을 만들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핵단추를 가지고 있는데 안 누를 사람들이냐고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평하게 아이 뭐 잘 되겠지. 어떻게 잘 돼? 그 심령이 사탄이 가득해서 사탄이 그렇게 부채질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한 짓 하고 가겠냐고.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뜬금없이 성경은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공포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진지하게 보셔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시라고. 얼마나 치밀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황당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간절한 그 긍휼의 마음을 계속 베풀고 있는데, 끝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멸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멀지 않았습니다. 2030년부터 물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래요. 2030년, 지금 7년밖에 안 남았어요. 물이 올라오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 그러겠어요. 7년이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7년 대화하려니 뭐 할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영이 역사해 주셔야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